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논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이 앞서서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셨고, 이 사두개인이 아무 말도 못하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고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죠.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라는 이 꾀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한 편이 됐어요. 같은 편이 됐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능히 당하지 못한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이 이 논쟁에서 이기면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 나온 거죠. 우리가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37절로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 있는 자들처럼 보이면서 이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41절로 43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후손에 대해서 자신의 주권자, 주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인데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요 내 주께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질문하시니 아무 말도 이제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그렇죠? 얼마 전에 주일 말씀에서도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은 사실 잘 집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마가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이에요. 사실 마가복음에도 이 35절 다윗의 자손의 그리스도를 다시 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돼요. 똑같이. 근데 32절과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제 구절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32절, 33절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답을 한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34절,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지금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서기관이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대답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게 칭찬인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애매하죠 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은 맞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뜻과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에 맞게 너도 생각하는구나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상황이지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잘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아는 것은 헛된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헛된 지식임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4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지식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죠. 또 그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110편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육신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시편의 후손을 향해서 내 주권자요, 나의 주다라고 말했다면 너희는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은 알고 있는데 너희 고백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계명이 큰가?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대답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답에 동의도 하고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그러나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강령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매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의역을 해드리면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39절을 보면 이웃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자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공통점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함에 있어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죠. 그래서 이 질문하는 자가 율법을 잘 알고, 이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처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이어지는 질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어떤 분인지 너와 사랑하고 있다면 그 다윗의 고백을 너가 너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를 사랑한다면 네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단순히 율법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다면 율법이 말하는 목적이, 그 목적을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결국 35절에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아임을 너가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려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짚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는 종교적으로 다 지키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자기가 믿는 대상이 없이 열심과 지식만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진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어느 순간에요, 자기가 결국 증명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자신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섬김으로 드러나야 돼요.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식만 가득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공로, 또 자신이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지, 얼마만큼 헌금하고 있는지, 내가 이 행사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정말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 설교 내용이 우리 삶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고 내 삶 정말 은혜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삶도 배운 대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여기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운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알게 됐다면 신앙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떤 입으로 생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아는 것에 머물리는 것이 아닌 순종하며 사는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또한 설교를 들었다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가 묵상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묵상책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새벽 기도가 딱 끝나는 동시에 묵상도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매일 성경을 그렇게 하면 10%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셨으면 직접 말씀 읽으면서 어려우면 설교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삶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드러낼 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녹여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인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 많지만 정말 내가 아는 만큼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찬양하는 만큼,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만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배운 모든 지식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읽었다면은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천국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